안녕하세요. 천안좋은교회 전명식 목사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신학적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이런 의도는 아니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요즘 많은 이제 교계나 인터넷계에서 인터넷이나 이제 오직주만이라는 C채널이라는 방송에서 회자되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이 간증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부활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각계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부활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활복음과 이 십자가 복음이 상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이제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이 소견으로 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이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저로 이제 소개하자면, 저는 먼저, 춘천 한마음교회의, 이 부활복음과 지금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제가 어떻게 기쁨의 기쁨의 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활복음을, 저 스스로, 저희 교회와 저 자신에게 적용시킴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있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시행착오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겠지만, 전 춘천 한마음교회 이 부활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참 복음이며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릴 정말 진짜 유일한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저보다 연륜이 더 많고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신 분들도 이런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의 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구분짓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 그리고 바르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 이 영상을 찍게 된 그 계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신학을 이제 하는 이제 와중에서 왜 나한테 왜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고민하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었죠.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다른 이제 고민하는 모든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런 주제들을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주제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교계나 이런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가, 이 목회자의 타락상, 그리고 변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개혁의 이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의 주역이 이제 당신들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들을 많이 던지고, 그걸 받는 이제 저로서는 정말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고민 가운데, 나 스스로는 이 복음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실제로 삶에서 내가 정말 진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지는 이 복음이 나한테 진짜 정말 기쁨인가 하는 이 주제에 저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딪혔을 때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던 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 문제가 저한테는 크게 와닿거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26살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나가고, 이 교회라는 문턱을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밟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신학에 약간의 그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순탄한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후반이 되고 이제 30대 초반이 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딱 오게 되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복음대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일념 하나요 딱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회개라는 이 터치가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 앞에 저에게 던져졌던 그 신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겨울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저는 이제 백석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김영리 선교사님이라는 한국 교계의 순회 선교단을 이끌고 있었던 이제 김영리 선교사님이라는 이제 분이 저희 이제 집회에 이제 신대원생 집회에 이제 주강사로 이제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대로 살 수 있다. 나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배길 수 있냐 하는 그 말과 그분이 던져줬던 이제 복음학교라는 그런 이제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소위 이제 순회선교단에서 얘기하는 총체적인 복음 앞에 쓰는 이런 일주일짜리 이런 프로그램 이 훈련이 있으니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그곳에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이제 복음학교에 가게 됐죠. 복음학교에 가서 이제 총체적인 복음 앞에라는 이제 순회선교단에서 얘기하는 총체적인 복음이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총체적인 복음이 한 단체에서 얘기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제 우리 교회나 다른 이제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총체적인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순회선교단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 이제 이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쓰는 거 그건 바로 회개 십자가 앞에 자기의 존재로 이제 반응하고 이 존재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지는 굴복의 이런 과정을 겪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는 이런 화두가 생겼습니다. 뭐냐?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저희 숨은 동기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나도 사람들 앞에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걸 이런 목회라는 쪽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제 저희 숨은 동기가 또 드러났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음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내면 가운데 있던 것들이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저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 앞에 저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따로 제가 교회를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또 교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데 여전히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순회선교단의 이제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때 이제 순회선교단에서 두 파트가 이렇게 갈라졌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복음학교를 통해서 기존의 신자에게 총체적인 복음을 전달하고 다시 세워주는 이제 그런 이제 순회선교단의 원래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두 파트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순회선교단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새로운 과정을 TNR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죠. TNR 미션 변화와 회복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순회선교단 그리고 TNR 미션 거기서 순회선교단의 이제 리더십들이 이제 TNR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단체선 동일한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영역으로 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이제 확장시키자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했던 건 순회선교단의 훈련 동일하게 이제 받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영역으로 교회의 개척 영역으로 저는 그쪽 파트로 이제 그쪽 단체로 저는 소속이 되어 그쪽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제가 받은 이 총체적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좀 무진 애들 쓰고 그리고 저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단체에 맡기고 저희 이제 자녀나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무소유의 삶 뭐 여러 가지 이제 순회선교단만의 이제 독특한 이제 선교 방식 내지는 순회선교단만의 독특한 이 생활 방식이 거기에 이제 준하는 거기에 생활하고 거기서 선교사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이런 부딪힘에 모든 그때 TNR 미션의 선교사들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지만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때 이제 단체가 이제 와야 되는 이 TNR 미션이라는 이런 새로운 단체가 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단체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게 됐죠. 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가? 왜 이 회개가 그리고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이 주인 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인생을 바뀌는 것이
왜 실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극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이 주제 앞에 계속해서 고민은 되어지지만, 이걸 얘기했을 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싫어함과 그리고 이제 미워함 내지는 이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고난의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은 자, 이 7천의 숨은 자가 있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평화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왔죠. 그러다가 제가 그러다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이제 밖에나 여기저기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도대체 이 복음이 나한테 왜 기쁘지가 않은가?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절절매야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이런 과정 가운을 겪을까? 나도 기쁘지 않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고스란히 겪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와 우리 저희 이제 순회선교단과 여러 가지 이제 복음기도 동맹군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2011년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다시 복음화폐라는 집회를 열었죠. 그때 저도 이제 함께 참가하며 이제 순회선교단의 소속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인상이 가장 깊었던 것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기뻤다는 거. 왜 저 김성동 목사님은 저렇게 기쁘게, 그리고 자기 성도들의 간증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삶을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기뻐 보이더라고요. 난 지금 현재 우울한데, 그렇다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스템을 제가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워낙에 극단의 삶을 이것이 맞다라고 치중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이하의 복음, 복음의 이하는 없겠지만 이하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호감을 준다든가, 복음으로 내지는 사람을 끌어모으게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만의 또 왕국을 세운다는 이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여러 가지 제자 훈련 방식이라든가 셀교회, 그리고 12문 여러 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 제가 고민됐던 거, 그럼 도대체 이 같이 함께 했던 저희 순회선교단과 그리고 저희 TNI 미션과 이 복음기도 동맹과 함께 했던 교회의 영역에서 그 춘천 한마음교회였다면, 우리 단체가 선택한 교회라면,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는 복음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도 복음대로 하는 교회이지 않을까? 뭔가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만족을 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희망이 있어서 일단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뒤져보는 과정 가운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이 신문의 사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분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나,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나 하는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것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김성동 목사님이 한 신문 기자에게 사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셨다. 그때 제가 봤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이 한 문구가 제 눈에 쏙 들어오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이 십자가에서의 그런 우리의 존재 안에서의 있는 그런 죄 문제를 막 억지로 막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 앞에 그들이 기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확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성동 목사님의 이제 설교들이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저도
이거였구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는 것이 있었을까라는 이 고민 앞에 명확한 답은 부활의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정말 100%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다른 사람이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저한테 막 설명을 했다면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경험이나 제가 했던 그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뭐 어떤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데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득해서는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찾고 내가 선택하여 내 마음에서 동기가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냥 저는 이제 부활의 복음을 잰다든가 이게 맞을까 틀릴까 뭐 알아볼까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거다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쪽 십자가 복음에서 제 마음을 다 드렸다가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분리되지 않지만 십자가 복음이라는 여기서 부활이 빠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부활이 빠진 십자가 복음에서 제 인생을 다 걸었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부활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부활부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부활로 제 마음을 완전히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나와 우리 공동체에 실제되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실제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